오늘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나가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주님께서 주의 영광 보이라. 이 세상을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가락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이어서 주보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2024년 6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삼라 만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무리 무서워하게 자라는 계절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면서 언행 심사를 주관하여 주시며 바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22장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신랑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와 함께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함께 나를 따르시리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상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영원히 살리라. 아멘. 참회 고백과 사죄의 시간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주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셨건만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고 온갖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함몰되어 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 귀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지 이름뿐이요 사는 모습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의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들, 저희들의 허물과 실수, 죄악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변을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저희도 구원받고 자녀가 되었지만 세상의 탐욕과 죄악에 함몰되어 우리들의 사명과 직분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게 살아가며 형식적인 예배와 신앙생활, 배신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았던 안타깝고 불쌍한 저희들 이 시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니 저희들의 실수와 죄악을 주님 사하여 주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회의 고백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64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정남수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살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오며 정결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중심에는 늘 주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백성들 위정자들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하옵시며 정직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지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며 전염병과 자연재해도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잠잠하게 하옵소서. 우리 초대교회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며 주님의 말씀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목소리로 주님을 힘껏 찬양하고 높이는 살롬 성가대 대원들 모두를 축복해 주시오며 각자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해 주시는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피곤치 않도록 건강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모두가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안에 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상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축복 찬양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감례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우리 2024년 초대비전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2024년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교회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에 힘쓰는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서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에 처하신 우리 교우분 또 환우분들 세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이정희 원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어르신이시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이정희 원사님 온전히 잘 회복되실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가장 평안하게 인도해 달라고 우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시는 우리 강남이 집사님을 위해서 또 가족분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여러분 기도를 모아주시고 또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많이 덥고 또 편찮은 분들도 계시고 어려움에 있는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꼭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여러분 했다가도 금세 바꾸는 게 사람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와의 약속을 깨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독서 모임 다음 주입니다. 6월 23일 우리 주일 오후에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 청년들 좀 많이 읽어봤나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제가 또 스크립트 올려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좀 읽어보고 있는데 참 책 내용 참 좋더라고요. 또 우리 도서관에도 책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꼭 40살만 읽는 책이 아닙니다. 마흔을 준비하게 20대고 30대고 마흔이 되고 또 마흔이 넘어도 이렇구나. 쇼펜하우어라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가 써온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시는 거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요. 또 인문학 책들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사실 많은 독서가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우리가 편협해지거나 여러분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다음 주에 함께 풍성한 나눔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대그룹 작은 도서관에 읽고 싶으신 도서를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교회 성경풍독백도 하나님 말씀 힘써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 예배 후에 시간이 여유 되시는 분들 함께 교회 청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회 잘 돌봐주셔서 한 주간 잘 쉬고 왔습니다. 다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색해 하십니까? 오랜만에 보셔서 그러십니까? 우리 마지막 번 옆에 친구가 함께 인사 나누며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45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험 얻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께 하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세 번째 주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감사와 진실한 마음을 담아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 준비한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모양의 예물들을 통하여 저희들을 온전한 사함제물로 받아주시고, 드리니 귀한 예물들은 주의 몸된 우리 초대교회를 온전히 지켜 하며 거룩한 주님의 선한 사역에 사용되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주시는 말씀과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강혜영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성경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을 받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기 전에 매일 침대 위에서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가 먼저 잠이 들었고요. 남편은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업무로 바쁘다가 새벽녘이 돼서 집에 들어왔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에 아내가 문득 잠에서 깨어서 보니까요, 남편이 침대 맡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우리 가정 또한 지켜주시니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에 들어와서 피곤하 있지만 기도하는, 매일의 습관을 지켜 기도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도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도는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과의 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데 선하고 바른 길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도 우리 교회 학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지 않으시면, 기도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내내, 아니 평생 내 마음대로만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게 무엇일까? 나도 아닙니다. 나도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요. 여러분, 또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보면 나의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여러분 이 죄성이 나를 뒤흔들고 나를 유혹하고 이끌어갈 때가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창피해지고 여러분 어려워지는지 모릅니다. 기도는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기분과 사고를 바꿉니다. 그리고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 이 과학계에서도 여러분 연구 결과로 많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서 절망하고 힘겨워하던 것들을 이겨내고 희망을 갖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축복의 통로인 기도에 대해서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막을 좀 보시면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응답의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는 성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요, 여러분 오늘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보고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해 주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했더니 피식 웃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자기의 때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는데요. 언제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내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또한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노예제도 갈등으로요, 미국이 북부와 남부에 첨예한 갈등도 있다가 전쟁까지 벌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은요 큰일로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욕심의 문제죠. 북부 지역은 이 상공업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노예가 필요 없는데, 남부 지역은 여러분 목화솜을 따서 여러분 이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딸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노예제도를 존속시키느냐 안 하느냐, 이거 가지고 나라가 양분돼서 전쟁을 벌였는데요. 노예 해방을 요구하는 북부 연합군의 사령관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그리고 또 반대로 노예제도 존속을 주장하는 남부 연합군의 이 지도자인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사진 보십시오. 생기기는 제퍼슨이 더 잘생겼어요. 그렇죠? 저는 더 잘생긴 것 같습니다. 링컨 대통령, 그래도 중후한 맛이죠, 그렇죠? 북부와 남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싸우는데요. 이 삽스버그 전투에서 북부 이 연합군이 큰 대승을 거두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삽스버그 전투 전날 밤에 남부 연합군의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모든 장군들이 막사에 모여서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뜨겁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남부 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과 남부 장군들은요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투인 삽스버그 전투에서요 여러분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럼에도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전쟁에 승리하리라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있었던 큰 5번의 전투에서 여러분 전투 전날 밤 모든 장군들이 함께 모였어요.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리 5번의 전투에서 모두 다 패배합니다. 결국 북군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고 전쟁의 원흉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훗날에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이에요. 그때 했던 기도를 두고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엔 이기는 게 목적이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전쟁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막상 전쟁이 다 끝나고 자기는 패장이고 전쟁의 원흉이 되었고 그래서 엄청난 고초를 겪었는데 훗날에 돌아보니까요 남부 연합군이 승리했다면 지금도 미국은 노예제도와 극심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존재했을 것이고, 여러분 최근에 몇십 년 전에 노예제도가 여러분 폐지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지금도 여러분 인종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남미에 노예제도를 존속했던 그러한 나라들처럼 이러한 국가들과 별반 다를 거 없이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제퍼슨 데이비스 대통령 자기가 원하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기도가 되지 않아도요 훗날에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었음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인생의 패배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둘째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가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 자신이 선택하였다, 내 자신이 믿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11시에 내가 나온 거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삼마도 서신이라는 여러분 인터넷에 글을 올리신 이주연 목사님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길은 무엇입니까? 저요 저요 하고 손을 들고 시켜달라고 외치는 초등학생처럼 하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맞출 수 있다고, 나는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기회는 내게 달라고 저요 저요 손 들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 사라지는 지경에 이르러야 합니다. 오직 고요히 선생님을 믿고 또 믿기에 반드시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택할 것임을 믿고 손도 들지 않은 절대 피동의 신뢰 가운데 고요히 기다림 속에 있을 수 있을 때에 호련히 하늘의 선택이 임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고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내가 선택했으니까요. 내 마음대로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마구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헌금도 되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된다 해서 열심히 나왔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녀요. 이분은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그렇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내 뜻에 안 맞으면 끝! 이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택하심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선택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회사에 한 사람을 채용할 때 그 사람을 왜 선택할까요? 그 사람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할까요?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여러분 그 사람을 선택할까요? 아니지 않습니다.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어요, 감사합니다. 회사의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회사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효율 가치가 떨어지면 그 사람을 여러분 퇴직시키거나 또 그 사람을 여러분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왜요? 회사에서 더 이상 쓸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선택하니까요, 하나님의 열매는요, 사실 여러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비난하고 비판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여러분 기도함으로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요, 여러분 표류하거나 막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막이 없나요? 자막이 없나요? 메시지 성경은 있어요. 아, 메시지 성경만 있나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장만 더 뒤로 넘기시면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 성경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앞에요 무엇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예수님한테도 기도하고 알라신한테도 기도하고 좋은 거 다 기도하면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구하는 건요 여러분 그냥 자기 원하는 거를 그냥 대배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나 저거 갖고 싶어요. 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 말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간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메시지 성경 볼게요. 메시지 성경 16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너희 꿈이 강둑을 넘쳐 흐르는 강물 같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 기도는요. 앞으로 하나 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을 더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열매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해요. 저희 집에 식구가 5명입니다. 많지요. 식구가 5명인데요. 저희 둘째까지는 이제 나이가 이제 꽤 되어서 이런 대화를 나누면 여러 가지 대화를 함께 나눕니다. 저희 막내가 너무 어려요. 근데 저희 막내가 대화에 끼고 싶어서 막 중간중간에 치고 들어옵니다. 저도 말하기를 좋아. 저희 아이들도 말하기를 좋아. 그래서 마음도 말하기. 그래서 이게 중간에 여러분 치고 들어오려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얘가 지가 뭔지도 모르면서 막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이제 큰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 단어, 그 문장, 그거를 막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막 이야기. 여러분, 뭘 깨닫는지도 모르면서 대화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열매 맺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알게 원하실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준 것과 일치하면 분명히 전제 조건이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계시해 줄 것과 일치하면 내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여라. 내 뜻을 따라 내 이름으로 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너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한테도 기도하고 부처님한테도 기도하고 아저씨한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 다 좋으니까 언젠가 되겠지. 어디선가는 걸리겠지. 여러분 이건요. 내가 이번 주에 로또 복권이 되겠다고 복권을 1인당 10만 원만 살 수 있지. 10만 원어치 산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10만 원어치 사서 되셨다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10만 원치 사서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방송에 나왔는데 10만 원치. 제가 진짜로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다니시는데 정말 로또 복권을 매주 10만 원씩 사셨다. 몇 년을 사셨다. 그래서 얼마를 얻었을까? 그리고 맨날 이렇게 가끔 10만 원치를 걷어도 여러분 10만 원치를 해도 5천 원짜리 한 장이 안 되더라고요. 빨리 깨달아야죠.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깨닫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814만 분의 1의 확률에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만 원 정도 되면 814만 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나요? 근데 5천 원짜리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건요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그 10만 원으로 가족들하고 맛있는 식사를 하면 그게 더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 가족들하고 사랑을 나누면 더 큰 은혜가 있을 텐데 왜 여러분 쓸데없는데 우리의 여러분 돈과 열정과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계시해 준 것, 깨닫게 해주는 것, 이것과 일치하면 무엇든지 다 구해라. 그리하면 다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지를 우리가 깨달아가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만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신데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분들 있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편견대로 오해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면요 나중에 무엇이 돌아올까요? 허무함과 불편함과 부끄러움만 돌아오는 것이지요. 품격도 사라지고 여러분 아무것도 나에게 얻는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면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했어요. 앞을 내다보기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기가 참 힘겨운 세상 속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지를 깨닫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은 다 듣고 계시지만 또 지금 예배 드리시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유혹의 소리, 욕심을 자극하는 소리, 이러한 소리에는요 정말 발빠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옵니다. 그렇죠? 아닙니다. 초콜릿 많이 먹으면 당뇨병을. 근데 여러분 초콜릿의 원료가 뭡니까? 카카오지. 여러분 카카오 그 본연 그대로 그 열매를 먹으면요 많이 못 먹습니다. 왜요? 떫고 단맛이 있지만 막 복잡한 맛이 카카오에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 그냥 먹으면 절대 많이 못 먹습니다. 문제는요 인간이 이것을요 가공하는 거죠. 인간을 가공하면요
여러분 최고의 단맛을 낼 수가 있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요, 한 외국의 한 나라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불닭볶음면을 다 리콜 조치하고 판매를 중단시켰다. 이 캡사이신의 아주 이 매운맛이 아주 심해서 청년들이 여기에 중독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았다 하니까요. 또 거기에 뉴스에 나오는 청년들은요, 우리가 맵게 먹는 자유도 못 누리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도 맵게 먹을 수 있죠. 우리나라 기업가니까 맵게 많이 먹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매운 것들. 그래서 그 뉴스에 보니까 불닭볶음면을 진짜 이만큼 해서 막 먹방을 하는 외국의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매웠어요. 저걸 어떻게 먹을까 이러는데 그게 유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운 것도요, 여러분, 극한의 매운맛을 누가 만들까요? 하나님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 조화롭게 만드셨어요. 사람이요, 거기서 매운맛만 뽑아내는 거예요. 매운맛만 뽑아냈어요. 극강의 매운맛을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독시키는 거죠. 중독시키니까요, 그 불닭볶음면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외국의 어떤 아이는 불닭볶음면 먹으려고 상점에 갔다 없어가지고 울고 뭐 해가지고 그 사연이 우리나라 그 업체에 알려져가지고 차로 트럭 한 대를 불닭볶음면만 갖다 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횡재했다. 그 친구의 위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이렇게 약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콜릿 가공해서 먹으면요, 사람이 몸이 상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마 뭐 슈퍼푸드, 자연에서 온 무슨 뭐 이런 곡물,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가공하지 않은 게 가장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조받은 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까지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문제는요, 사람이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인생을 자극하고 중독되게 만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 기도하지 않으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종으로 있었던 어린 소년 사무엘은 매일 자신의 주인인 대제사장 엘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매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심을 알게 되고요, 그 길로 행하여서 나라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기도는요,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는 축복의 통로인 기도는요, 내가 택함받은 자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말합니다. 축복의 통로인 기도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축복을 더해 줍니다. 2024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세상만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니까요, 세상은 계속 상처받고 계속 일도 안 되고 계속 어렵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계속 레퍼토리를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모든 게 다 허무하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게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한 번쯤은, 여러분들은 항상 그러시겠지만 한 번쯤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룰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가족 간에도 소통할 때 대화를 해봐야 여러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 간에도 대화를 해야, 말을 섞어봐야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가족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해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거지, 어디를 목표로 사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제 또래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아이들 열심히 키워봤는데 이것도 다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뭘 위해 내가 살아가는지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헤매지도 않고요, 표류하지도 않습니다. 주님 함께 동행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은 2023년의 시간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이 곧 의지할 수 없으니, 예고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소망을 주옵시나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며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은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자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욕심과 유혹에 따라 탐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 동교통 인도하심 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 유혹대로 내 소중한 인생을 마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무함의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심을 면밀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저녁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